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 완료하는 그 전쟁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계속되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러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정복하기 그리고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셔서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고 또 큰 우박을 소나기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아모리 족속의 그 5왕을 모두 숨어있는 막게다 굴로부터 끌어내어 처형시킨 것이 이 바로 직전인 27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남쪽의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28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비슷한 내용, 그 손에 붙였더라, 다 진멸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림나,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각 성을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마다 방금 읽은 28절 그리고 29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말씀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장소만 바뀌고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에도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자세, 일관된 태도로 그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앞에서도 그랬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여라, 그리고 그 칼날로 가축들까지도,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그 칼날로 가축들까지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몇 차례 반복하여서 계속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복전쟁,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완전히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 여정을 끝내고 38년이죠. 애굽 여정을 끝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 성을 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과 몇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개월, 1, 2년이 아니라 16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전쟁,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칼날로 치는 것,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지만 젖먹는 갓난아기들, 그리고 그것을 울면서 뜯어 말렸을 어미들, 또 그 내 자식 또래도 있을 그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남김없이 칼로 벤다는 것은 분명 인간적으로 큰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기 어렵고 정말 어쩔 때는 싫은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자세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때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때로는 있습니다. 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들, 분명히 괴로운 일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귀찮고 하기 싫고 때로는 어렵고 참 괴로운 이 사역들 가운데서도 그 삶의 순간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은 것이거든 묵묵하게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겁지만 걸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자세를 원하실 것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해야 될 일, 또 반대로 내가 끊어야 될 일,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 씨름하고 있는 것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분명히 순종해야 될 일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고집보다는, 내 아집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뜻, 계속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그 생각들, 반복되는 그 응답들, 그 약속된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약속된 그 은혜를, 그것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체험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아멘. 이것이 우리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림나, 또 에글론, 헤블론, 드빌 계속 반복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손에 붙여주셨다,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용기와 또 소망을 계속 주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이미 손에 주셨다고,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승리케 하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휘파람 불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한 성읍 한 성읍 목숨을 걸고 전투를 계속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침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읍을 이길 때마다, 한 족속을 이길 때마다 그들은 야, 이겼다 하고선 승리 후에 자축하면서 무슨 축제하거나 파티를 벌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성읍의 정복을 위해서 그들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혹시 요즘 세상에서 거리두기, 요즘 좀 많이 막 무너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밖에 나가면 많이들 그럽니다만, 혹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에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의 신앙생활에 비해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조금 안일함과 나태함과 느슨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은근히 그 게으름이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마치 감나무 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 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것을 또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도겠지요.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께 늘 그 생각을 우리가 또 들어보면서 경외하며 부지런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지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붙이셨고 손에 넘겨주셨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들은 잘 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그 지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정복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가 주체고 주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찬양합니다.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또 경외하는 구절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 그 구함이 있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한 백성으로, 또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먼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질 것이고 친히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읍 한 성읍, 우리가 아까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처럼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다시피 어디서 싸워서 다 진멸하고 손에 넘기시고 돌아왔더라, 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돌아왔더라, 그리고 마지막 43절, 오늘 보면은 이 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특별한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구절도 아니고 특별히 그렇게 주목받는 구절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이 모든 전투를 마치고, 이 본부인데요, 본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10장 15절 말씀에도 기록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43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다르고 말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입니다. 거기서 돌 12개를 세운 곳, 길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이것을 길념하여 거기에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건져와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 같은 본부로 삼았습니다. 중심되는 그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전쟁을 출정하였고 또 이 전투들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이 전쟁을 출발하고 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기념하였던, 상징하는 돌 12개를 보면서 그들은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영적인 그 공급받는 본부요, 또 전초기지요, 또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전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금 추스릴 수 있는 안식하는 생활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다시 돌아왔더라, 다시 돌아왔더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매 순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지친 이 영과 마음과 몸을 어떻게 추스리고 쉼을 얻어야 할지, 길갈과 같은 본부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올 그곳, 우리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전초기지요, 본부요, 그리고 우리의 큰 가정은 우리 이천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이곳,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소, 하나님은 무소불위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또 예배 터는, 또 중심되는 곳은 또 이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컴컴한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저도 이제 여호수아가 제 새벽 순서 때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저도 반복적으로 또 보게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단순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시는 교훈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백전백승이요,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야 요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아이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면은 그 순간 우리가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또 이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하루,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한 주 승리하시다가 다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